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는 공부 대쉬 게으르지 않음.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시여, 무엇을 닦고 많이 공부해야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그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하나의 법입니까? 바라문이여, 게으르지 않음이 그 하나의 법이니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구략 불교 성전 407 물결표 사인 408쪽. 불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라도 자꾸 웅크리게 됩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거려지고 따뜻한 실내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종일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셨으니 불자님들의 마음에는 이미 정진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진한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정진합시다 라는 인사말은 성불합시다 라는 인사말만큼이나 불자님들이 자주 나누는 덕담입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불교 성전 407 물결표 사인 408쪽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는 공부인데, 이 공부가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불방일 이란 뜻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6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불교 성전에도 불방일, 정진을 주제로 하는 부처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할 구절에는 그러한 게으름 피우지 않음을 가리켜서 금생과 내생, 두 생에서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부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경전 내용을 차분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살아 계시던 당시 인도의 높은 계급인 바라문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은 아직까지는 불교 신자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고타마 존자시여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타마라는 말은 부처님의 출가 전 성씨입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존이시여 라거나 부처님 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라문은 아직까지는 부처님을 향해 깊은 믿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런 호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성취하자. 그런데 이 바라문은 수행하고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닦고 많이 공부해야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음미해 봅시다.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좋은 수행법을 하나 알려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그 수행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익이란 것이 죽어서 다음 생에나 얻게 될 이익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금생에서의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따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어떤 이로움, 이익을 얻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익을 얻겠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이롭게 할, 자신에게 이익을 줄 만한 수행법 하나를 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청하는 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익을 바라고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생과 다음 생, 내생의 이익을 가져올 만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부처님도 세상의 법을 전하러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서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불교 성전 99쪽. 그 유명한 전도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은 전법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이롭지 않은 일을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 불자님들도 절에 오실 때에 오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이익을 챙겨서 돌아갈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이익이란 것이 단순히 돈과 같은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찾는데 언제 그 이익이 찾아와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경전에서는 금생과 내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생에서 이익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가리켜서 윤리, 철학 또는 과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번 생 이후, 즉 사후의 세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가리켜서 너무 이번 생에 제대로 살게 하는 가르침이라고만 한정 짓는 것은 많이 아쉬운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물론이요, 다음 생까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행복하고 덜 힘들며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는 데에 유리한 내생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생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다음 생이나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다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후의 삶은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금생에 남은 인생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길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이익을 잘 챙겨야 한다. 둘째, 지금 생도 이롭고 아울러 다음 생도 이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경전에서 바라무는 이런 질문을 부처님에게 드렸고 부처님은 그 질문을 받아들인 뒤에 딱 한 가지만을 명심하라고 법문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게으르지 않기 불방일, 즉 정진하기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기 불방일란 무엇인가? 불교 성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 하나의 법을 닫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하나의 법입니까? 바라문이여, 게으르지 않음이 그 하나의 법이니 그것을 닫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딱 한 가지만을 명심하고 실천하기를 권하니 그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기 즉 불방일 또는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이것을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반열반하실 때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도 게으르지 말라, 불방일 였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르지 말라, 불방일 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평생을 참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점은 3살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몸의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 사실 보통 사람은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가에서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부작 일일불식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백장청규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백장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호미를 놓지 않고 농사를 지었으며 이런 가풍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일일부작 일일불식입니다. 몸이 게으르면 마음도 덩달아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참선한다면서 두툼한 자복 위에 온종일 앉아 있다가 자칫하면 종일 잡념에 시달린 채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바삐 노동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느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필 여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하는 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일이 끝나면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약속이 잡혀 있지 않으면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때에는 노동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마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버려서 그저 멍하니 스스로를 내버려두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탈진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게으름입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경계한다. 마음이 게을러지는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해내지 않고 몸을 제멋대로 내팽개치는 바람에 마음까지 게을러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일상생활에 너무 내쫓겨서 세상사의 노동과 쾌락에 하루를 온통 보내느라 마음을 돌보지 않아 게을러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조심케 한 것은 마음의 게으름입니다. 마음이 선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마음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려 하지 않고, 마음이 기도나 참선을 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으름이요. 부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 공부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이번 생에 남은 인생도 이롭고 죽어 다음 생도 이롭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미있는 일화로 설명하는 백유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옹기장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옹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의 어느 부잣집에서 창고를 열어 온갖 필수품을 보시하고 게다가 맛 좋은 음식까지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봐, 친구. 우리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저 부잣집에 어서 가보세나. 거기 가서 나눠주는 것들을 받아오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말일세. 하지만 친구는 그릇 만드는 물레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난 이게 정말 재미있단 말일세. 실컷 보고 나서 그곳으로 가도 늦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주게. 친구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안한 사람은 그 친구를 내버려 두고 부잣집으로 가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맛난 음식까지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린 친구는 옷과 재물, 음식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백유경 59번째 이야기. 부잣집에서 나눠주는 생활 필수품과 음식은 부처님 가르침을 비유한 것입니다. 옹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일에 정신이 팔린 것은 이 세상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반복되는 세상사에서 잠시도 여유를 갖지 않고 휘말리고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부잣집으로 가서 필요한 것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챙겨서 이익을 성취한 사람이요. 그릇 만드는 것을 구경하느라 그 이익을 놓친 사람은 세속사에 평생 얽매여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 덧없음, 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범부를 비유한 것입니다. 백유경은 이어서 다음의 시를 읊습니다.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느라 모든 부처님이 큰 용처럼 나와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법비가 걸림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듣지 못하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르네. 그 모든 부처님의 법회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며 언제나 곤궁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 버리는구나. 저 사람이 그릇 만드는 것을 구경할 적에 끝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다가 그
그 때문에 그는 법의 이익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었네. 백유경 59번째 이야기 개송.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불자님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세속사에서 잠시 틈을 내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권합니다. 몸이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걸레질을 조금 덜 하고 반찬 가짓수를 한두 가지만 줄이면 몸이 덜 피곤해질 것입니다. 쉴 때 스마트폰도 내려두기를 권합니다. 사람들은 쉬겠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는 정보와 맞닥뜨리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기 불방일는 최고의 실천 덕목.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불자는 그 마음으로 을 생각하고 정법을 사색하고 불보살님의 존재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정진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이익이라고 불교 성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익을 6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불교 성전에서는 바라문과 부처님의 문답에 이어 펼쳐집니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모든 생명의 발자국들은 다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게으르지 않음이 그 하나의 법이니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뾰족한 지붕집의 석가래들은 모두 꼭대기로 이르고 꼭대기로 향하고 꼭대기로 모이나니 꼭대기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갈대를 꺾는 사람이 갈대를 꺾어서 윗부분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아래로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망고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줄기채 자르면 그 줄기에 달려있는 모든 망고가 다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어떤 작은 왕이든 그들 모두는 전륜성왕에 복속되나니 전륜성왕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별빛이라 하더라도 그 모두는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달빛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게으르지 않음이 그 하나의 법이니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잘 성취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불교 성전 408 물결표 쌓인 409쪽.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코끼리가 몸집이 가장 크고 따라서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코끼리 발자국을 넘지 못합니다. 수많은 별빛이 있다 해도 달빛을 넘지 못하고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은 왕 중에 왕인 전륜성왕에 복종하는 것처럼 수많은 실천 덕목이 있어도 게으르지 말 것 불방일이라는 덕목이 최고요. 가장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을 하나 챙겨서 꾸준히 쉬지 않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염불이어도 좋고 절이어도 좋고 꾸준히 법문 듣기여도 좋고 사경이어도 좋습니다. 참선이라면 물론 더욱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사님이 특별히 권하는 수행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불자님들의 개별적인 수행법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이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인생의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진합시다. 사성제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내면의 평화. 오늘의 법문 주제는 사성제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불자님들,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불자님들의 답변을 종합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작년 한 해 동안 고통, 아픔, 슬픔, 분노,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였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되도록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유능하게 현재 순간마다 알아차림을 잘하면 온갖 집착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삶이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5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봅시다. 먼저 자리를 정돈하시고 자세를 바로 잡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호흡은 마음의 속도라는 말이 있죠. 현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호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평상시보다 더 깊게 들숨날숨 해봅시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음의 온갖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내면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싱잉볼 7번 울리는 동안 깊은 호흡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미소로 밝은 에너지를 보냅니다. 싱잉볼 명상. 자신에게 감도는 그 찬란하고 맑은 에너지를 느껴보셨나요? 불자님들의 대답을 다 들은 후 따뜻한 지지를 표현한다. 수행도지경에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들숨날숨에만 집중해야 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숨을 헤아려 마음이 안정되면 자유를 얻으니 들이고 내쉬는 숨을 헤아리는 것이 수행이 된다. 그 마음 서로 따르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숨을 헤아려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서로 따른다고 한다. 불교 성전 438 물결표 사인 439쪽 미국 생명공학 정보센터 내셔널 센터 포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현대인의 경우 하루에 약 26,000번 정도 호흡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호흡으로 마시는 공기의 양은 8,000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면 이것을 통해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별표 쌓인 불자님들에게 성찰적 질문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상 속 깨달음 발견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는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각각 나누어 준다. 1. 미국의 작가 kimberly 커버거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처음 부분을 제가 선창하면 이어서 후창해주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부략. 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3 물결표 쌓인 4문장으로 만들어 종이에 1 물결표 쌓인 2가지 적어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에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쉽게 속아서 고통을 배로 키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확연히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3. 불자들에게 예시 하나를 가상으로 만들어 소개한다.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자포자기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4. 불자들이 다 적은 것을 확인한 후 어떤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까요? 여러 불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인연 공덕으로 2025년에는 과거의 크고 작은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상처 등에 집착함이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지지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불교 성전 제2장 위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1절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2절 삶이 힘든 이유, 3절 행복에 이르는 길, 4절 맑고 깨끗한 대자유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사성제의 핵심을 잘 나타내 줍니다. 4가지 진리 중 첫째는 모든 것은 괴롭다 고성체,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쌓임에 있다 고집성체,
셋째는 모든 괴로움은 소멸된다 고멸성체. 넷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멸도성체는 것입니다. 제 두 장을 여러 번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음을 따라 읽어주세요. 한 줄씩 선후창으로 읽는다. 대쉬 모든 것은 변한다. 대쉬 그래서 항상한 것은 없다. 대쉬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다. 대쉬 세상에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대쉬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대쉬 그렇기에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얽매이지 마라. 대쉬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시냇물처럼 흘러갑니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다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의 고통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중요하죠. 둘째, 삶은 괴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괴로움으로 보는 걸까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죠. 불교에서 모든 중생은 불타는 집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생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자님들에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셋째, 나와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보는 무상, 무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힘에 주목하도록 돕습니다. 현상 세계 모든 것은 다 변화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의 연기적 관계로 생긴 모든 것은 이고 이며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란 모든 일체가 인연들의 화합에 따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주체가 나이며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견해와 그 집착으로 생긴 번뇌에서 탈피할 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음을 따라 읽어주세요. 한 줄씩 선후창으로 읽는다. 대쉬 나라는 존재는 인연의 화합물. 대쉬 내 것에 집착하지 마라. 대쉬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 대쉬 궁극의 가르침. 무아. 대쉬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다음은 삶이 힘든 이유에 대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을 내어 자신을 불태우기 때문이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성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법을 알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치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조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지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로 포섭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성제 수행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느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크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사성제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내신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불교성전 265쪽. 다음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착하게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이며 자신이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과보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선업을 닦아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계율은 수행자의 1. 선정은 수행자의 2. 불자님들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공유한다. 답은 계율은 수행자의 신발, 선정은 수행자의 지팡이입니다. 경전을 읽어봅시다. 선정은 지팡이와 같아서 마군과 원수와 번뇌의 적이 항복하게 하고, 계율은 신발과 같아서 반드시 인간이나 천상에 오르게 해준다.
그리고 마군과 외도들이 상자를 가지려고 다투는 것은 온갖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좋은 과보를 구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데 비유한 것이다. 만일 선행과 보시, 계율과 선정을 닦으면 곧 괴로움을 떠나 도과를 얻을 것이다. 불교 성전 234쪽. 보시 중 가장 큰 보시는 무엇일까요? 5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계율은 2, 과, 3의 바탕이 됩니다. 화로 1, 2, 3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불자 들림과 생각을 공유한다. 답은 1은 정진, 2는 선정, 3은 지혜입니다. 다음 경전을 읽어봅시다.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고 이기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짓지도 말고 상상을 취하지도 마라. 불교 성전 235쪽.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실천하여 행해야 합니다. 도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서 중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과 관련이 깊으며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교 성전의 제2장 제3절 229 물결표 사인 241쪽 을 찬찬히 읽어보시며 오늘 한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는 마음 수행의 방법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행복이 달려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마음 수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구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은 차츰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44쪽. 삶 속에서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는 것,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실현하는 것, 이를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팔정도를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개송은 법구경의 말씀으로 제목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그 마음을 이미 안 사람이야말로 붓다의 제자이다. 불교 성전 256쪽.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력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사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듯이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좀 더 향상하고 더 나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스스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모두 합장하시고 오늘 법문의 주제를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지속 가능한 내면의 평화는 사성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생활화로 우리가 늘 사성제를 알아차림하고 네 가지 참다운 진리를 수행한다면 살면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너피스로 우리 모두 인생 최고의 고수가 되어 봅시다. 다 함께 일상 속 깨달음으로 이너피스.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안거와 해제의 의미. 안거. 불교 수행에서 안거와 해제는 수행자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집중 수행을 위한 기간이면서 이것을 계기로 계율과 포살 및 자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출가자의 집단 생활과 더불어 불교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스승의 설법과 지도에 따른 제자들의 수행 생활은 출가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에게 받은 수행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머물고 싶은 장소와 시기에 대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율장의 곳곳에 등장하는 6무리의 비구들 육군 비구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 많은 규칙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계와 율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살펴볼 주제인 안거
대한 내용 또한 육군 비구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사분율 37권 안거하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타바스티 나라의 제타수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에 6무리의 육군 비구들이 봄, 여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세간으로 돌아다니며 놀러 다녔다. 산 초목을 밟아 죽이면서 쏘다니니 거사들이 보고 모두가 비난하였다. 사문석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초목을 밟아 죽인다. 겉으로는 내가 바른 법을 안다고 자칭하지만 이러커늘 어찌 바른 법이 있겠는가. 봄, 여름, 겨울 언제나 세간으로 다니다가 여름철에 소나기가 와서 강물이 넘치면 의발과 방석과 바늘통을 띄워버리고 초목을 밟아 죽이고 남의 목숨을 끊는가. 외도의 법에도 석 달 동안은 안거하거늘 중약 심지어 벌레와 새들도 오히려 둥지와 굴이 있어 머물거늘. 이 사문석자들은 중약 의발과 방석과 바늘통을 물에 띄워 잃고 산 초목을 밟아 죽이고 남의 목숨을 끊는가. 너희들이 한 짓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요 청정한 행위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요 수순하는 행위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거늘 중약 의발과 방석과 바늘통을 물에 띄워 잃고 산 초목을 밟아 죽이느냐. 그리고 거사들은 초목에도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너희들을 비난하다가 죄를 짓게 하였다. 너희들은 언제나 봄, 여름, 겨울 없이 세간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지금부터는 비구들이 여름 석 달 동안 안거하도록 하노라. 외도들도 석 달 동안 안거하고 벌레와 새들도 둥지와 굴에서 머무는 우기철에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봄, 여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세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나기나 강물이 넘치면 의발과 방석과 침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며 초목과 산 목숨을 밟아 죽이는 모습에서 일반 제가자의 눈에는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육군비구들 외에 육군비구니 들의 사례에서는 안거 기간 동안은 꼭 필요한 이동이나 일이 아니면 다니지 말 것을 율장 178파일제 95번째 계목의 결제 중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육군 비구니들이 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세간으로 돌아다니니 때로는 폭우를 만나 강물이 넘치면 의발과 속옷과 바늘통을 빠뜨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불을 밟아 죽이기도 하였다. 거사들이 이를 보고 모두가 비난했다. 이 비구니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중생들의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겉으로는 바른 법을 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행동이 이러커늘 어찌 바른 법을 알겠는가. 어찌하여 비구니가 봄과 여름, 겨울 세 철에 세간으로 돌아다니다가 폭우를 만나 강물이 넘치면 갖가지 물건을 잃고 또 살아있는 풀과 중생을 밟아 죽이는가?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일은 옳지 않다. 위의와 사문의 법과 청정한 행과 수순하는 행위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거늘 어찌하여 중약 거사들의 비난을 받았느냐. 이 육군 비구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어떤 비구니가 봄, 여름, 겨울 세 철 할 것 없이 나다니면 바일제인이라 하라. 사분율 37권에는 안거로 인해 많은 대중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게 되고 안거의 시작과 마침에 있어 미처 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 모이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일들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낱낱 상세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계율의 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승단의 계율은 비구는 250개이고 비구니는 348개입니다. 이러한 계율은 석가모니 성도 이후 교단이 형성되는 가운데 5년간은 이렇다 할 질책의 사유를 범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계율을 제정한 부처님 시대는 정법이 오래 머물렀고 계율이 없었던 부처님 시대는 부처님과 당대의 제자들이 모두 인멸한 후에는 갖가지 이름과 서로 다른 성과 온갖 집안에서 출가하여 저마다 제 성질을 부리게 되니
바른 법이 빨리 멸하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꽃들도 탁자 위에 그냥 두면 바람이 없을 때는 그대로이지만 세찬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사방으로 흩어져 땅에 나뒹굴게 된다는 비유로서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사리불 존자가 그럼 지금 개를 설해달라고 청하였지만 개는 일목요연하게 정하는 것이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 재정으로 정하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설법을 마치셨습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다원화되어 더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룹들이 각기 취향에 따라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의 법률도 계속 생겨나고 송사가 벌어져도 더 많은 판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교육받은 이들이 출가를 하면서 단순한 생활습관마저도 불가의 전통과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계율을 제정할 수는 없으므로 큰 계를 잘 지키기 위해 소소한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 선종의 흥기로 인해 선원 대중들의 규칙인 백장청규, 나 선문규식, 별입선거조, 별깁선거초 등 선가의 많은 청규 또한 아름다운 꽃을 오래도록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끈으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분율에는 안거 중에 발생한 질문과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거의 기준입니다. 그때의 비구들이 사는 곳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므로 어디에 알릴지 몰라 비구들이 의심하되 안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하려는 뜻을 내면 그대로 안거를 이룬다. 지금부터는 비구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거든 마음으로 안거하기를 생각하도록 허락하노라. 안거를 도와줄 외호 대중이나 장소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행자 스스로 안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함을 부처님께서는 설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좌장이 될 사람의 덕목입니다. 5가지 덕이 있으면 방과 침구를 나누도록 할지니 사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나누어야 할지 나누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아는 것이니 이런 5가지 덕이 있으면 방과 침구를 나누도록 하되 이와 같이 뽑을지니라. 안거를 하는 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인원이 운집하다 보니 대중에게 물품을 골고루 나누거나 대중을 이끌 사람은 5가지 흠이 없어야 하고 반대로 5가지 덕이 있는 이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카오샴파이나타에 계실 때 출가한 장수가 우다야나 우전 왕이 부귀공명을 약속하며 환속하기를 제의하자 이 비구는 자신의 청정행을 닦는 일에 장애가 되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 떠나라.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길에서 나쁜 짐승을 만났거나 누군가 목숨을 위협할 경우 수행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목숨과 범행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속히 그곳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행에 장애가 생길 때 특히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든 자신을 에워싼 환경이 나빠졌든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든 이것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반대하였습니다. 출가자는 수도를 위해 이미 한 번 세속을 떠난 상태입니다. 시시비비나 크고 작은 오해에 얽혀 길을 파하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떠남으로써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새로운 불선업, 부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자를 하게 된 계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오살라 나라에 있었는데 딴 곳에 모여 안거를 하며 생각하되 우리들이 어찌하면 음식 때문에 괴롭지 않고 안락하게 살겠는가 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들은 같이 지킬 규칙을 마련하되 안거 동안에는 서로 말하고 예배하고 문안하지 말자. 중략
이렇게 규칙을 마련해 놓고 안거 하여 자자를 마친 뒤에 사위국의 기원정사로 가서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위로하셨다. 너희들은 안락하였느냐? 음식은 풍족하였느냐? 화합하게 살았느냐? 음식 때문에 피로하지나 않았느냐? 비구들이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안락하게 살았고 음식도 모자라지 않았고 서로 화합하여 음식 때문에 피로하지도 않았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어떤 방편으로 안락하게 살았으며 서로 화합하여 음식 때문에 괴롭지 않았느냐? 비구들이 위의 인연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이 제멋대로 즐거움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이요.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이 제멋대로 근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근심이다.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이 같이 산 것이 마치 원수끼리와 같았으며 마치 흰 염소와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으로 비구들에게 가르치되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을 듣고 다음 전천 깨우쳐 주라 하였거늘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은 위와 같이 벙어리의 법을 받았다. 이로부터는 이와 같은 벙어리의 법을 받지 말라. 만일 벙어리의 법을 행하면 돌길라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과 시시비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고자 했던 제자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돌보는 행위와 서로를 격려하고 일러주고 상대의 고충을 들어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좋은 법을 차단한 것은 원수와 사는 삶, 벙어리의 법이라고까지 하시며 경계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수행 풍토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설법을 깊이 사유하여 진정한 안거의 의미가 무엇이며 수행하는데 외모대중과 절차 탕마해주는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자각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제와 만행의 의미. 대덕 스님네 들으시오. 이러이러한 비구의 자리에 스님네가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네는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대중은 지금 이곳에 작은 경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릅니다. 대덕 스님네 들으시오. 이와 같은 비구들의 자리에서 대중은 지금 작은 경계를 풀려 합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러한 비구의 자리에서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스님네가 이미 이러이러한 비구의 자리에서 작은 경계를 풀 것을 승인하셨고 스님네가 승인하여 잠자코 계심으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라고. 해제는 3개월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푼다는 의미입니다. 사분율에 따르면 안거를 마치려면 자자를 행하라, 경계를 풀어라, 경계를 맺어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자는 범어로 풀어바러너라 하며 해제를 하는 날 함께 수행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3개월 동안의 수행에 대해 타인에게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청해 듣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한국 선방에서의 자자일은 해제 전날에 행해지고 있으며 서로의 질책보다는 스스로의 반성 및 참회를 하는 형식으로 자자보다는 포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기를 풀어라라는 것은 안거 동안 잠시 모였던 승가를 해산한다는 의미로 비구 전원을 뜻하는 사방승가와 현재 특정 지역에 거처하는 현전승가, 중현전승가에게 해당합니다. 호시물은 현전승가에게 귀속되며 안거를 마침은 곧 계의 해산을 말합니다. 경계를 다시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승가를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거를 마치는 마지막 과정인 자자와 경계를 푸는 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기철 한 곳에 모여 집중 수행하는 안거가 끝나고 나면 스님들은 각각 운수행각의 길에 올라 흩어져 유행을 떠납니다.
이러한 유행의 풍습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유행경에는 부처님 유행 당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의 유행은 단순한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선종의 선승들은 어떻게 유행하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행은 안거 도중 일어난 여러 공부의 과정을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받아 이전 안거를 반성하고 다음 안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유행을 만행 또는 행각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송나라 목감선경 이 편찬한 조정사원에는 행각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각이란 것은 멀리 고향을 떠나 천하를 다니는 것을 말한다. 정에 얽힌 것을 벗어나 스승과 도반을 찾아가 탐방하며 법을 찾아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력, 만행, 행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가서 법을 구했고 상제는 동쪽으로 가서 물었으니 이것이 곧 앞선 성인의 구법 방법이다. 영가 선사가 말하기를 강산을 다니고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묻고 참선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조정사원 8잡지. 중국 선종의 선승들의 행각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등록 제14권의 당중기의 선승 약산유엄 745 물결표 사인 828 은 반드시 행각안을 갖추어야만 된다. 수구 행각안시 듣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선문답과 지침은 선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부의 한 과정입니다. 참선 수행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진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둘째는 경론과 조사어록을 탐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각하는 것입니다. 만행은 스승과 도반과의 교류의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공부를 문푸른 스승에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식들을 찾아뵙고 수행의 정도를 물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각에서 얻어지는 안목을 행각안이라 합니다. 결론. 사분율 37권 안거하는 법과 38권 자자하는 법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안거의 유래와 안거 방법 그리고 해제를 준비하는 자자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교가 북방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는 겨울에 안거를 행하는 동안거도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는 자자의 형식이 포살의 개념으로 다소 변모하는 등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졌지만 안거의 본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거 중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출행에 관한 내용을 설하고 있습니다. 안거 중이지만 부득이한 일을 맞이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대 15일이나 한 달 동안 안거 도량의 경계 밖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 안거 도량의 경계를 벗어나고 돌아오는 것에 있어 대중에게 일이 끝나면 다시 와서 안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절에서는 안거 결제 중에는 소임자 외에 선원대중이 산문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병으로 인한 간병 출타 정도뿐입니다. 간혹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는 사찰의 경우 가까운 온천이나 대중목욕탕에 가는 정도가 다이고 안거 기간이 아니라도 절 밖의 일을 보아야 할 때 출행 전 여타의 소임자 중에서도 원주 소임자에게는 꼭 알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중에 많은 소임 중 대중의 공양을 챙기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음식은 조금만 소홀해도 모자라거나 남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학원을 다니는 학인 스님들이 점심 무렵에 수업이 있어 공양에 빠지거나 늦은 시간 수업을 마치고 저녁 공양 시간까지 돌아올 형편이 안 되면 출타 전 공양관에 가서 자신의 불명이 적힌 명패를 뒤집어 놓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밥 지을 때 한 사람분 양의 쌀을 덜고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 생활에서는 잠시 낮 동안에 출행해도 모든 대중에게 다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소임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위의 일처럼 자신의 명패로 사찰 내 거주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사분유를 통해 부처님 당시 안거가 시작된 유래와 대중생활에 대한 자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의 한국 제가자 선원에서도 출가자 못지않게 열심히 정진하는 대중이 많습니다. 수행 중에 소임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안거의 마지막인 자자나 포사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해제 후에는 전국의 선지식을 참배하고 법문을 청해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것, 사찰의 선지식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고 회향하는 것 등 출가, 제가 가릴 것 없이 안거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문으로 안거의 전통은 단순히 스님들의 백일 기도가 아니라 수행정진이자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며 대중생활을 행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안거 해제를 맞아 안거와 해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의 삼업의 긍정회로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일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을 짓고 받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선업, 도 있고 나쁜 악도 있어 사람에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전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휘두르고 휘둘리는 이유를 몸으로 짓는 업인 신, 입으로 짓는 업인 업을 짓는 의지인 로 나누고 이 세 가지를 묶어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5세기경 인도의 세친 스님이 저술하신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이러한 삼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소, 인사, 사와 사의 소잡이다. 그래서 개경에서도 설하기를 두 가지 종류의 업이 있으니 첫째는 사업이며 둘째는 사의업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사의업이란 이를테면 사의 소작, 즉 사에 의해 조작된 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업은 다시 세 가지로 분별되니 이를테면 유정의 신업, 과어업, 과의업, 이 바로 그것이다. 그냥 듣자니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논장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당대의 특출난 스님들께서 이를 악물고 쓰신 그야말로 논문이기 때문에 불심으로 정성을 들여 공부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시다 논장이 나온다면 내가 이 논장에서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비파사사는 설하기를 세 가지 업을 건립한 것은 그 순서대로 위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심소인사, 사가 바로 의업이고 사에 의해 조작된 업을 둘로 나누어 신업과 어업이라 하였으니 이는 바로 사에 의해 등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소란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사라는 것은 업을 짓는 의지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니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이것이 바로 삼업 중 의업이며 이 의업에 의해 조작되어 나오는 것이 신업과 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더 깊은 자리에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업만 잘 돌보면 되겠느냐?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이 의업을 아무리 청정하게 가진다 한들 당 하류의 오염이 심하면 상류까지 번져드는 것처럼 신업이 더럽고 구업이 더러우면 의업도 자연스럽게 오염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복을 짓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실천이 없는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 삼업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모두 연기로 이어져 있으니 하나하나가 다 청정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참 청정하고 싶어도 쉽사리 청정해지질 못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의 잔소리로 구업을 짓고 직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신업을 짓습니다. 살면서 청정함이 절로 나온다면 부처님께서도 굳이 제자들을 출가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장 청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평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며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면 그 방법이 보입니다. 법륜 스님의 대답은 질문자를 혼내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지만 그 뒤에는 질문자의 시선과 업을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 항상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청정해지기가 쉽지 않다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런 골치 아픈 마누라도 없고 골치 썩이는 자식도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내 인생에 내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님 보고 부러워하면 자기 인생은 나쁘게 되는 거예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1220회 매일 아침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법륜 스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습니다. 긍정이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삶업이 긍정으로 가득 차면 제가자로 사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휩쓸리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평안하기 위해서는 긍정이 제일입니다. 그 긍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내 입꼬리를 찢을듯이 올린다고 긍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업을 긍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나는 긍정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엔 내 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인연을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원하는 것이나 타인이 세워놓은 잣대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나는 점점 나답지 못해지고 실수하고 작아지는 인간이 된다고 느낍니다. 이 페이스를 놓치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 나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영위하는 일부터 부처님 말씀을 새겨 불자로서 사는 일까지 무엇 하나 내 페이스대로 할 때가 가장 원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 마음가짐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삶업에 긍정을 채우면 될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지로 그 의지를 행동에 옮기고 말로 옮긴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밝아질 것입니다. 실로 부처님 말씀에 남에게 해가 되거나 미움을 살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힘은 나의 청정함이나 평안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혹은 주위 사람들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항상 웃는 얼굴인 불자님, 사랑과 응원이 담긴 따뜻한 말을 하는 불자님, 매사에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불자님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덩달아 미소를 짓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긍정으로 물들이는 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신부의 삶업의 긍정회로를 가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불자님들 연세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중병에 걸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암, 백혈병, 통풍과 같이 크고 오래가는 중병에는 하나같이 공통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암이라는, 통풍이라는 병이 주는 절망감의 페이스를 잃어버려 스트레스와 한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100번의 항암 치료보다 고통스럽고 병세를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로 긍정의 힘이 중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듯이 여러분의 삶업에 긍정을 가득 채우시면 어떤 병과 인연도 이겨낼 수 있는 약이 될 것입니다.